제가 좀 젊었을 때,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도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 밤에 나가면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낮에는 좀 비실비실하다가도 밤이 되면 또 힘이 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여튼 밤이 좀 싫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무슨 약속을 정해도 밤에는 잘 정하지 않죠. 제가 점심 약속을 이렇게 많이 정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저녁에 약속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밤에 일어나는 일들,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대체적으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러는 것들이 많죠. 낮에는 좀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 밤 문화가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오전 시간에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말씀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이제 오전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올 때 좀 이렇게 하는 편이고, 밤에는 뭐 이제 그냥 뭐 허드렛 일이라든지 뭐 뉴스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이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우리가 바다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데, 좀 나이가 들면은 또 산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늘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요, 바다를 갔다 오면은 바다는 넓은 데를 보니까 좀 시원하다 이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근데 산에를 갔다 오면은 좀 맑아진다. 자연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좀 이렇게 맑게 해주는, 좀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게 운동하러도 올라가지만은, 산에 가서 그런 여러 자연을 보고 그런 자연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빛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뭐 따로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해서 어둠의 삶이냐 빛의 삶이냐,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삶이었다가 믿은 후에는 빛의 삶인데, 그런데도 이제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어둠이 그 빛이 확 타올라서 어둠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편이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스코토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세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 또는 사망의 세력, 고통과 질병의 세력, 이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세력, 세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6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추잡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어둠에 속했을 때에 살아오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 전의 그 삶을 아주 뭐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이고 이 세상 풍습을 쫓았던 자들이고 공중권세자운 원수 마귀를 쫓았던 삶,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삶, 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렇게 죄악 속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빛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포스라는 말인데, 이 포스라는 말은 보통 이런 어떤 광채, 햇빛, 불빛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말할 때 뭐냐면 포스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습니까? 일반 이런 전구 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많은 그런 빛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빛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뭐라고 그랬냐? 참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빛. 이 세상에 많은 빛, 내가 뭐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달빛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참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의 원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이 세상에 있는 빛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죠. 또 이것이 다요 수명이 있습니다. 전구도 수명이 있고 태양도 다 수명이 있고 모든 빛들은 수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빛, 이 참빛은 뭐냐면 그러한 빛이 아닌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 세계에 속한 빛, 이것을 뭐냐? 참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참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것을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을 비추는 이 세상을 뭐냐? 어둠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어둠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것은 예수 그 빛을 영접한 자, 그 빛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은 생명의 빛, 빛인데 이 빛을 또 생명의 빛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된다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받아서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 빛을. 원래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해서 우리가 달빛을 보면은 빛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달빛은 뭐냐면 이게 빛을 발하는 광석이 아니죠.
태양을 반사돼서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달빛이 아니에요. 달빛과 같이 태양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된 것이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것. 빛이 아닌 상황에서 빛을 비추는 것과 빛이 되어서 비추는 것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존재, 빛이라는 상태가 되어진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에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하면 빛이 아닌데 빛같이 살라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빛의 자녀로 이렇게 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등불을 가지고서 그 기름을 집어넣어서 빛을 계속 비추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다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검으면 안 돼. 얼굴이 전부 다 그냥 밝아야 됩니다. 밝게. 그래서 가정에도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 생각을 할 때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둠을 비춰주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빛의 열매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빛을 받아가지고 삶으로 맺어진 결실, 그 삶의 상황, 이것을 이제 빛의 열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세 가지를 빛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우리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착함은 선, 의로움은 의, 진실함은 진리. 그래서 선과 의와 진리의 삶을 이제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착함이라는 말은 아가도시네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도시네라는 말은 뭐냐면 덕행 또는 선행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는 악에 속한 삶을 살고 악에 속한 행동을 해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이 와도 그 가책을 무시하며 살아버리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게 또 우리에게 기도가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던 사람이 빛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바로 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를 두 종류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좋은 열매,
하나는 좋은 나무, 또 하나는 못된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추악함이나 정욕이나 오늘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그런 입술의 열매를,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받고 난다면 나무가 바뀌어버렸어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좋은 나무로 바뀌어버렸다. 좋은 나무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좋은 나무가 되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선하다는 착함이라는 말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8절도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이게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냐면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 우리가 길가밭 같은 땅이고 돌밭 같은 땅이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었는데 그게 빛을 받고 난 다음에 기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고 영혼의 기경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우리가 말로도 실행을 옮기고 삶으로도 실행을 옮겨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뭐가 되냐면 좋은 땅이 됐다. 또 더 나가서는요, 착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말이 아가도스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은 그가 뭐냐면 착하고 선이 빛을 받아가지고 선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양선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을 받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은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양선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뭔가 악이 싫어지는 거.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악한 게 싫어져. 과거에는 그 악을 내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걸 취했다면은 그 악이 싫어져. 나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지. 선하게 살려야지. 왜? 빛을 받아서 그 빛은 어디로? 선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디카우시네라고 하는, 이 디카우시네라는 말은 올바름, 공정함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삶을 빛을 받기 전에는 바르게 사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던 사람이 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아니야, 법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법도 법이니까 지켜. 악법이나 아주 못된 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웬만하면 법을 지키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냐면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올바름,
또 공정함. 네, 요즘에 뭐 사회에서도 굉장히 공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그 의를 쫓고자 하는 마음. 네, 그런 삶이 뭐냐면 선의 이 빛을 받으면 빛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빛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라든지 자기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 이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게 뭐냐면 빛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요 뭐냐면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이 진실이라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참되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게 이런 거예요. 세상이 뭐 얼마나 거짓됩니까? 많은 거짓투성이죠. 뭐 수 없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뭐냐면 거짓이 있어요. 위선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으면은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거짓을 하는 것이 양심이 너무 꺼려요. 네. 차라리 그냥 말은 가만히 하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거짓이 싫어져 버리는, 네. 가짜가 싫어져 버리는 이런 것. 이것이 뭐냐면 빛으로 오는, 네. 빛을 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알레테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도 있지만 진리, 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추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가 아니라 내가 가짜에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가짜 아니야? 이거 허상 아니야? 이거 비진리 아니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요 진리, 비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건데 정말 참이 뭘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나 누가 말하는 것이나 정치인이 말하는 것이나 학자가 말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도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비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빛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쫓다 보면 빛으로 오고 빛으로 오고 빛의 삶을 살게 되면 진리와 빛이 같이 만난다는 거죠. 진리 안에 빛이 있고 빛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둠으로 가지 않고 그러나 비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쫓게 되면 빛으로 자꾸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가지 않아요. 비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진리의 길로 그리고 자꾸 빛의 길로 가게 되는. 빛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빛 가운데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진리 안에는 뭐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큰 모토죠. 진리를 알지니. 근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 서로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도 되고 또 누군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되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견해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 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진리지. 비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깨달아요. 과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아내에게도 얘기를 한다든지 또 누군가에게도 막 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의견을 하고 하다가도 옛날 같으면 막 밤을 새서라도 막 내 고집을 관철시키고 밤을 새서라도 막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상대방이 저 상대방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 나중에 보면은 허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상에 묶이거나 어떤 생각에 묶이거나 어떤 습관에 묶이지 않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는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비진리가 난무하고 가짜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열매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두움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어두움에 파묻혀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에 파묻혀 사는데요. 어둠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요, 그게 어둠인지 몰라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마약이라는 것이 어둠인지 잘 몰라요. 술에 완전 찌든 사람이요, 거기에 살면서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나중에야 알게 되죠. 나중에 감옥을 가게 된다든지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온다든지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건 엄청나게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망가졌을 때나 이제 그때에서나 이거를 끊는다든지 거기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의 세계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서 사느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며 더 나아가서는 어떠냐? 어둠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선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의의 열매를, 선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어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은 인생이 빛나게 돼 있어요. 삶이 빛나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빛의 열매를 살게 되면 자신도 빛의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는 거죠.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움에 속한 열매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밭에 알곡이 있어요. 알곡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일렁거려가지고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쭉정이가 있단 말이죠. 쭉정이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 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오는 그러한 어두움을 향한 어두움의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삶에 열매가 없다. 쭉정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다 우회가 되고 다 안타까운 것이고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 인천 송도에선가요, 아버지가 자녀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기까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가진 거잖아, 인생이. 근데 그 망가진 인생이 이 사람 어떤 망상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네. 이 자녀를 죽이는 것이 부인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어떤 무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망상 속에 살을 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지금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신문의 과정인데도 지금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질 못했더라고요. 망상에서 벗어났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미가 없다. 그럼 그렇게 망가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망가졌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가정의 배경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자라는 과정에서부터 아니면 그 삶의 어떤 학창시절이나 어떤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어두운 그 삶이라는 것은 뭐냐. 열매 없는 삶이다. 열매가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나온 것 같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어리석은 거나 희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열매 없다. 열매가 없어. 삶에 열매가 없어. 남는 게 없어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게 없어요. 다 자신을 망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이 뭐냐? 어둠의 삶이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요,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 삶을 정화시키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유혹하는 게 있어요. 제가 밤이 더 싫은 것은 밤이면 그냥 빨갛빨갛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흥청망청 살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탕진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예요. 같이 마시고 먹고 놀고 춤추고 그냥 죄악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어둠을 아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인생이 어둠의 결과, 어둠의 그 모든 실체를 알게 된 거죠.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더러운 거구나. 야, 이거 추한 거구나. 이거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뭐가 같이 막 그냥 불륜을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그게 뭐냐? 쾌락이에요. 인생의 맛이에요. 재미예요. 그런데 빛이 비추고 난 다음에는 그거 같이 추잡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같이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거 같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게 없는 건데, 그런데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자기 자신을 막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는 참여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 은밀히 거기에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했냐? 빛을 쫙 비춰서 책망을 하라. 이 책망이라는 말이 엘렌코라는 말인데, 엘렌코라는 말은 훈계하다 또는 드러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엘렌코라는 말은 말로써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빛의 삶으로 인해서 이 빛으로 그 어둠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야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라고 드러내라. 그 어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어둠을 드러내는데 말로 막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어둠을 책망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 파묻혀서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둠에 있는 것은 그냥 빛을 쫙 비춰줄 수 있는 빛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데, 에베소 5장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믿고 빛을 받아서 넘어왔는데도 아직은 뭐냐면 그 어둠을 다 벗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은밀히 행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대놓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 들은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아직 그걸 끊지 못해서 은밀히 행하는 것. 하나님이 은밀히 한다고 안 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정말 이건 내가 들키면, 만약에 저의 입장에서 성도들한테 만약에 들켰다면 이거 무슨 망신이야. 누군가 내가 이런 것들이 들켰다면 얼마나 망신이야. 근데 그 부끄러움인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거, 그 은밀한 가운데서 그거를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무슨 빛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자기 양심을 향해서 부끄러운 것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부끄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 그냥 오히려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어둠 속에 파묻혀 살고 있겠죠. 그 죄악 속에 그냥 살고 사단의 그 세계 속에 살고 있겠죠. 근데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되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로, 불의를 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하는 자로, 그리고 비진리에 속고 가짜에 속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됐으니 여러분이 더 큰 빛이 돼서 가정을 비치고 우리 교회를 비치고 이 민족을 비치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 같은데 빛으로 오신 예수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나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빛을 비추는 자,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를 책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들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묻어버리고 완전한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인데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과거에 살던 그 아버지 어둠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어둠의 죄악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둠의 사상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이제 더 이상은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생각 안에 있는 어둠, 내 감정 안에 있는 어둠, 내 사상 안에 있는 어둠, 내 영에 있는 어둠, 내 가정에 있는 어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둠, 우리 세상에 있는 어둠, 이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어둠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으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다 아버지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시고, 이제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불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동을 하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아우려 빛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어둠을 책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다 이제는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있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진리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모든 악한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불신의 세력들을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 어둠 속에 완전히 파묻혀 살다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빛을 강하게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신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악을 비호하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며, 불의를 미워하고 의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를 깨닫고 비진리를 멀리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둠을 책망하는 자,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이 민족의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걸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서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오리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구약 한번 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